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는 그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좋으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에 가도 비슷한 경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또 늦게 퇴근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보다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지 않은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거나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면 또 우리 마음속에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공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큰 기업의 오너들이나 그 일가가 때로는 법을 어기는 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들이 보도가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 해도 우리는 또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라며 씁쓸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한 일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억울함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될 때, 소위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나름의 노력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일이면 남들 다 가는 그 흔한 단풍놀이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매일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놀러 다닌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렵다 해도 그런 사람들 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를 때에도 정직하게 선생님의 눈을 피해 컨닝한 적도 없고 회사에서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머리 굴리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회사를 운영했는데 왜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이 세상을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며 그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이런 억울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억울한 생각은 들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예배 드려봤지만 별것 없더라 라고 해서 이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바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예레미야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구절들이 유난히도 다른 성경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마치 물처럼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울고 있는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마저도 내 주변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난 이런 슬프고 외로운 자리에서 난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난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참 의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슬펐던 인생에도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웃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일진데, 어떻게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평생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해야 했기 때문에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런 것이죠. 이방인인 바벨론 족속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 그가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눈물로 평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 곧 망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매일같이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 해도 정말 이 말씀의 내용이 저주를 선언하고 멸망을 선언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 일은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예레미야라면 하고 싶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가 망할 거다, 뭐 우리 나라가 망할 거다, 우리 민족이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멸망을 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매일같이 멸망을 선언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여러분들 선거 공약하는 내내 우리나라가 곧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누가 표를 찍어주겠습니까?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국민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멸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동족에게 그런 미움을 산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 편에 서서 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인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같은 동네에 살아도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는 같은 지역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 사촌이든 팔촌이든 이런 친척지간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나도 출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시라는 지역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예레미야와 다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민족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자신의 출신인 아나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심정이 이런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서로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놓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한번 보십시오.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합니다. 의인들이 불안하고 죄인들은 평안합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안에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원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평안한 이유는 예레미야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이 뿌리가 잘 내리도록 지켜주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야 이게 선지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좀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극한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실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의 진실한 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고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억울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해결하기 가장 힘든 억울한 마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도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 되도록 좀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저 불의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불의가 의로움을 이기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풀지 못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좀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 이제 기다릴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레미야에게 어떤 대답을 내놓으실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답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답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민도 이 순간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겨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답변이 이게 참 이상하죠. 악인의 번성과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레미야에게 내놓으신 하나님의 답이 이게 좀 알듯 말듯한 애매한 이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 애매한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절망적인 답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내라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답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답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너 더 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5절 말씀은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죠.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지만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마치 걷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행자라고 표현했죠. 걷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너한테 닥칠 어려움은 뭐냐 하면 말탄 자와 경주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너에게 닥칠 거야. 그런데 지금 걷는 자들과 그렇게 경주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나중에 말탄 자와 달리는 거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앞으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평안한 땅에서 지금 무사히 살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 어려움 정도란다. 그런데 앞으로 너에게 닥칠 어려움은 요단 강물이 너에게 넘쳐나는 것과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만 되더라도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고작 그런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가 지금 당하는 것은 걷는 자와 경주하는 것 정도의 어려움밖에 안 되는 거야.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너에게 닥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좀 하나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니까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하라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는 이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했던 것은 너무 큰 기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라는 말 있죠.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힘들어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있었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말은 듣지 않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 다 토로한다고 기도해놓고 그 마음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는커녕 짐만 더 얹어주시는 격이 됐으니 여러분들 긁어부스럼 만든 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기에 이런 대답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원망하니까 너무 미워서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더 큰 고난이 닥칠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으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었던 그 너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인가 하냐면 이런 뜻이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고난을 닥쳐오는 그런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주목해 보아라.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좀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느끼는 불공평함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불공평을 일으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 그런 사건들에 너희의 시선을 주목하지 말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집중해 봐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은 탄탄대로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탄탄대로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을 뻥 뚫어 놓으실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은 불시험을 당하는 길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견뎌내기 힘든 시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들 때문에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불시험을 만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말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원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당연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 세상을 살면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슬프고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해결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여기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긍정적으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좋은 상황을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불과 같은 시험이 오는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삶의 자리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는, 정말 말을 탄 자와 경주해야 될 만큼 힘든 삶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만 알게 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보행자와 달리는 정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자와 경주하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의 어려움 때문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움이 10가지나 오면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한 가지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든 10가지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100가지의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탄 자와 경주를 하는 정도의 어려움이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모든 일들이 사라지겠지가 아니라 더 억울하고 더 힘들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준비를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한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말을 탄 자와의 경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그 길이 보행자와 경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탄 자와 경주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시고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